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 새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해를 보내왔는데, 이제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2023년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새 시대의 증인처럼 사셨나요? 저는 좀 후회되는 일들이 좀 2023년에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새 시대의 증인들 하면은 뭔가 올해의 주제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전쟁에 능한 용사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눈앞에 큰 사건이 다가온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전쟁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관련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고려 거란 전쟁을 제가 열심히 보면서 이게 또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전쟁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과 전쟁사에서의 얘기들 같이 좀 다뤄보면서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 이제 전쟁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전투죠. 그래서 저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요 관련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번 달에 했는데, 이 전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게임 개발자야.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거야. 게임을 만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너희는 뭘 넣어야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희찬이가 바로 맞추더라고요. 게임을 많이 하는 건지. 네. 희찬이가 바로 맞췄는데 뭐냐면 튜토리얼이다. 튜토리얼을 넣을 거예요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튜토리얼이 뭐냐면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유저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조건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 넌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튜토리얼이거든요. 여리고성 전투가 마치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에서의 어떤 튜토리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관련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다뤘었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고 나서 했던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건너자마자 했던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의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할례와 유월절이죠.
할례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의 이제 증표가 되는 것이 할례였고, 이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안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매일 걸어야 되잖아요. 매일 걸어야 되니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가나안 땅 입성하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언약의 증표를 이제 다시 새기는 거죠. 또 유월절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이집트에서 압제받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우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이 부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요단강이고요. 여기 여리고성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요단강이랑.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자마자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싸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남자분들 뭐 포경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저히 전투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포경수술 받고 나면, 할례를 하고 나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리고 군사들이 그냥 바로 쳐들어오면 다 이제 몰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여기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뒤에 강이 있어요. 배수진이죠. 배수진을 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건데, 이제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배수진을 치면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죽게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전투력이 올라간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퇴로가 막히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와해가 돼가지고 군사들이 다 완전 진영이 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죠.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전투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강대국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고려 거란 전쟁이 제 2차, 3차 여요 전쟁을, 그 고려와 요나라 간의 전쟁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요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인데, 이게 일종의 스포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네, 이 고려 거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거란족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그 윤관이 받아왔던 강동 6주, 네, 그겁니다. 딱 쳐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흥화진을 공격을 해요. 흥화진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유능한 장수가 버티고 있었어요. 양규라는 유능한 장수가 버티고 있어서 흥화진에 3,000명이 방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란 군사는 총 합쳐서 40만 명이었어요. 40만 명과 3,000명이 싸우는데 이제 7일 동안 막아냅니다. 이 양규라는 장수가. 거란족은 이제 전쟁할 때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한 성을 7일 이상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란족이 이제 기병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량을 많이 안 들고 와요. 말은 몇 마리씩 막 끌고 오는데 군량을 많이 안 들고 오니까 한 성을 너무 오래 공격하면 군량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버텨내니까 못 버티고 이제 거란 군사들이 군사를 이제 나눕니다.
나눠서 20만 명은 여기서 흥화진을 지켜요. 고작 3천 명을 손총이랑 싸우기 위해서 여기 지키고 20만 명이 이렇게 내려와요. 통주로 내려옵니다. 통주에서 이제 우리 역사상, 한국 역사상 몇 없는 대전투가 이제 통주에서 벌어지게 돼요. 통주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고려 군사가 30만 명, 거란 군사가 20만 명이에요. 해볼만 하잖아요. 20만 대 30만이니까. 그래서 딱 대전투를 벌이는데 혹시 통주성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아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왕창 깨졌거든요. 고려가 왕창 깨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역사상 몇 없는 대패를 하게 돼요. 고려군들이 거의 뭐 그래서 학살에 가까운 피해를 받게 돼요. 왜 그랬냐면 고려 군사들은 전쟁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광군들이라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이제 군사로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거란 군사들은 내전을 계속하면서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송나라랑도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 경험이 엄청나고 전쟁이 거의 이골이 난 사람들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온 군사들 다 모아서 붙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 박살이 났단 말이죠. 깨졌어요. 그럼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항복을 하게 돼요. 주력군이 깨졌으니까 군사들도 다 항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고려군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패잔병들이 여기 저기 여기 성들로 다 이제 퍼져 나가요. 항복을 안 하고. 그리고 성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텨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개경, 요 밑에 개경이 있는데 개경까지 내려와요. 군사들이 거란 군사들이 내려와서 개경까지 함락이 돼버리는데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황제 어디 있어? 개경 벗어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요. 황당한 거죠. 거란군 입장에선. 아니 수도까지 다 함락을 했고 얘는 이제 군사도 없는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했을 거예요. 군량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란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첫 전투에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나요. 7년이 지나서 거란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7년 전이랑 완전 다른 군사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전 전투에선 분명히 완전 다 초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면서 전투를 경험했잖아요. 다 베테랑들이 됐어요. 군사들이. 베테랑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가 결국엔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귀주에서 완전 이제 거란군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귀주 대첩인 거죠. 근데 고려 군사들이 이 통주 전투에서 완전 대패했잖아요. 완전 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은 씨앗 같은 거죠. 씨앗은 굉장히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서 어지간한 뭐 힘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생명력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적당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경남 함안군에 가시면 연꽃 테마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연꽃들이 막 엄청 많이 피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함안군에서 산성을 막 발굴하다가 꽃씨를 몇 개 발굴을 해요. 꽃씨를 몇 개 발굴해서 이게 어떤 꽃일까 측정을 해보니까 700년 전 꽃인 거예요. 700년 전 고려시대 때 꽃인데 이게 놀랍게도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 키워보니까 연꽃이에요. 이 연꽃들을 계속 번식시키고 번식시켜서 지금 테마파크가 됐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근간은 바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도 어떤 나라에서는 다 핍박을 받아요. 땅도 안 주고요. 뭐 농사 못 짓게 하고 너네 알아서 먹고 살아 하다 보니까 뭐 금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 주도권을 쥐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가 않아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분명한가요? 분명하게 우리가 정체성을 품고 있다면 우리 전쟁을 위한 선결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유월절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추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죠.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죠. 바로 그 다음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여리고성이랑 비교할 수도 없는 조그만 성을 공략하는데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죠. 너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네. 무엇도 너희는 전리품으로 가지지 마라. 이거는 생명체와 물건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요.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헤렘이라는 개념입니다. 헤렘. 이 헤렘의 뜻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저주받은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혹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헤렘인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너희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 된다. 너희도 진멸의 대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해서 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뜻과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이 공존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장로님께서 헤렘 관련해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봤죠. 유튜브에서 자유의 집교회 검색해 보면 장로님 설교 영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찾아봐서 이제 보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헤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전투가 단순하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딱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 땅을 더럽히고 있던 죄들, 이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악한 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이겨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문화와 다 동화가 돼가지고 완전 영향을 받아서 더러운 문화, 죄 짓는 문화 물들고 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헤렘을 통해서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헤렘과 똑같은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사죠. 속죄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더러운 죄를 이제 제물한테 이전을 하잖아요. 제물한테 이전하고 제물은 어떻게 돼요?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버리고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 버려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일 수 있는 이유가 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헤렘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도 헤렘과 같은 원리로, 속죄 제물과 같은 원리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기꺼이 그 과정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더러운 죄를 짊어지는 과정.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까지 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신 거죠.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왜? 저희와 죄를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룩하게 준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거룩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전투가 마냥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긴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스스로.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결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대비를 해놔야 되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매일의 지루한 훈련을 통해서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매일의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매일 벽돌을 딱 한 장씩만 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매일 하루에 땅을 한 삽씩만 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보면. 그런데 길게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운동을 해도 살이 찌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운동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피드백이 바로 눈에 보여요. 내가 얼마나 무게를 들 수 있는지가 그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이랑 달리 신앙의 훈련이란 건 결과를 바로 눈으로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대충 이제 느낌은 오는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게을러지기 십상이죠. 저희 매일 말씀 읽기, 하루 2번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매일매일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훈련을 쌓아두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할 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훈련을 한다 해도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이 때로 오잖아요. 스스로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훈련 외에. 전쟁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 대략 14세기 정도, 고려 후기
조선 초기 요 정도예요. 이때부터 어떤 세력들이 막 크게 준동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저희가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해적들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해요. 이제 지금 현재 규슈 땅을 본거지로 해가지고 뭐 대만이랑 대마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이제 텁니다. 중국과 고려를 열심히 털어요. 열심히 터는데 이 세력이 나중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해변가 쪽에 있는 남쪽 해변가 쪽에 있는 마을들이 완전 다 초토화돼요. 초토화돼서 명나라 군사들을 이제 동원하는데 군사들이 왜구들이랑 싸우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개령을 내려요. 그 마을을 다 너네 해변가에 살지 말고 다 내륙으로 와 이렇게 소개령을 내려서 관청도 다 내륙으로 다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울산 관청이 대구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왜구들이 이제 마을이 없어지니까 상륙해버려요. 상륙해서 내륙까지 막 휩쓸고 다녀요. 거의 뭐 왜구가 재앙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명나라에 한 장수가 이제 등장을 하죠. 한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척계광이라는 장수입니다. 척계광이라는 장수인데 이 장수가 왜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법을 한 가지 만들어요. 이 진법이 바로 이건데요. 원앙진이라는 진법이에요. 원앙진이라는 진법인데 특징이 뭐냐면 12명이 한 조가 돼요. 12명이 한 조가 돼서 진영을 짜는데 각자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만 찌르는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해. 근데 이거는 수비는 생각하지 않고 공격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공격만 하니까 당연히 빈틈이 생기죠. 공격만 계속 하니까. 그 약점을 이 틈을 누가 메우냐면 이 방패든 사람이 메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 뒤에서 지시만 해요. 야, 넌 여기 맞고, 넌 여기 맞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구 한 명을 상대하든 100명을 상대하든 다 똑같이 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법이 절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돼요. 이게 방어만 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느끼는 공포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잠깐 움찔하면 아니면 딱 뒤로 물러서면 순식간에 이 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믿는 순간에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거죠. 이 전술을 활용해 가지고 척계광이 이 왜구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후에 이제 명나라 남쪽의 왜구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조선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이 신형이 사용되는 신형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싸웠을 때는 적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각자 잘하는 것을 알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줬을 때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각자의 삶에 닥치는 고난들을 그냥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면 어떤 고난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없는,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죠. 단순하게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잘 알고 호흡을 맞추고 그래서 서로를 믿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 한몸되어 싸우는 방법, 뭐 그런 공통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원앙진 요거랑 실제 우리 공동체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원앙진에서 한 명이라도 움찔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이 진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패배예요. 그래서 움찔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척계광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죽여버립니다. 강력한 규율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 12명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12명 다 처형. 강력하게 규율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 옆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나도 죽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집중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규율과 처벌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누군가 약해 보이고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느껴지면 열애가 되거나 처벌을 받거나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려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추구해야 되냐라면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은사를 받더라도 공동체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너희가 고민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고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기가 참 부끄럽다. 내놓기 부끄럽다. 남들에게 이게 보여줄 만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00가지 만가지 재능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자신을 순종시키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훈련들, 기도, 말씀, 묵상 해내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제 돌아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추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요 척개광이라는 사람이 원앙제를 구성하면서 절대 뽑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술을 예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술을 미리 단정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만 많고 말만 많고 실전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뽑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1순위로 뽑았을까요? 우직한 사람, 일 열심히 하고 우직한 사람, 그래서 결과를 봤던 사람, 힘들어도 끈기 있게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1순위로 뽑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팀을 이뤘을 때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우는 전사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냥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늪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통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지만 저희 스스로 저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용기 없고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저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2023년 한 해를 살아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드셔서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성장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저희가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